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마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유향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 유향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데요. 팜이라고 하면은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팜유. 그래서 그 유향을 통해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로부터 유향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될 때 불가능한 병이라 할지라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복들이 자리 잡기도 하였지요. 오늘 마침 문주성 장로님께서도 지난 강의를 통하여 들으신 내용을 공유하셨는데요. 우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름을 발라주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프시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예레미야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의 종이라 칭하는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주님께 말씀하시게 하시고 듣겠노라고 서원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르앗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저로서 좋아하는 우리나라 중 한 역사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고구려의 역사입니다. 저는 고구려를 떠올릴 때면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국이었던 고구려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동이라는 단어 혹은 연변이라는 단어들을 들을 때면 묘한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런 거대한 대제국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요. 저희의 모습이 현재 이러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옛 고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어 국호 코리아는 고려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 고려, 고구려를 우리가 그 정신과 그 뜻을 이어서 세우겠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꿈을 가진 나라였던 것이죠. 그들은 작은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대국이라고 꿈을 가졌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수많은 불가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도 핍박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가려고 할 때 주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참 많았지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저는 그 나라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코리아라고 외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토 회복의 꿈을 꾸고 있었던 이 고려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바로 원나라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주권을 거의 잃어버린 적 없었던 이 나라가 나라를 거의 속국화되다시피 시간으로 보내면서 정말 어려운 기간들을 보냈었지요.
그 어려운 기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원나라가 쇠락해 가게 될 때 그들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쇠락을 틈타서 회복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요. 요동정벌, 늘 외치던 북벌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성계를 위시하여 요동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상황들도 분명히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접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얻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4대, 즉 큰 나라를 섬기며 그들의 꿈을 접고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더더욱이나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옛 땅의 지명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할,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 땅을 들을 때면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자아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설교의 본문인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바로 그런 지명입니다. 요동이라고 말하는 연변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가슴치는 그 장소와 같은 의미를 담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이지요. 그곳의 의미는 울퉁불퉁한 낙타봉이라는 이름으로 갈릴리 지대, 저지대 쪽에서 위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지명들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고원지대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착을 가졌고 거기에 남아있고자 하는 백성까지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일부 지파들은 남아있기도 하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땅이고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문화와 삶이 영위되기 좋은 곳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했던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어느 시점 이후로 그들의 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방 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신앙 쇄신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악을 칠 때에도 그 악한 왕 아합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어주면서 예후라는 인물을 세워주었는데 그 예후라는 인물마저도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세벨의 세력까지 다 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예후의 이 반쪽짜리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었던 하사엘이 이곳에 쳐들어오게 되어 아람 땅으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길르앗이라는 땅을 기름지고 약속받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땅에 가나안에 접경하여 처음으로 얻게 된 기념비적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고구려라고 이야기하며 대제국을 꿈꾸게 되는 그 나라의 옛 터를 잃어버리고 아쉬워하듯 이 백성들도 그 장소를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재차 잠깐 회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그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까지 되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담긴 땅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념비를 그들이 충성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땅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똑같이 예레미야 8장에 나와 있어서 나는 다 이제 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그 땅 이제 얻기를 그치겠습니다. 나는 그냥 큰 나라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 길르앗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자포자기한 마음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요, 그 길르앗이라는 땅에 유향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복이 있는 땅, 구원이 있는 땅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여전히 비전을 두고 꿈을 두게 될 때, 그곳이 적국에게 먹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핍박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부족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불가능의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슬픔의 땅으로 기억되는 길르앗에 맺혀 있는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총 베풀고 계셨음을, 여전히 우리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자긍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르앗이라는 땅은 도대체 어떠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골자가 될 만한 몇 가지 역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그 땅의 모습은 언약이 주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느 상황에 주어지냐면요, 도망하는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며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3, 4대 동안 그 죄악에서 떠나도록 심판을 베푸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사람이요, 천성적으로 악으로 기울기 쉬웠던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는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마저도 마치 속이듯이 일을 합니다. 재물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보겠노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부자가 돼보겠나라고 거기에다가 아롱진것 태어나게 하기 위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복을 주셔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야곱이 다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이 속임의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보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라반은 야곱 보기를 불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기를 원했던 그를 이제는 불편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그는 이제는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제 그가 의지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길목을 잡아서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게는 되는데 뒤에서 라반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탁 맞닥뜨렸던 곳이 어딜까요? 오늘의 지명인 길르앗입니다. 도망갔는데 결국 붙잡힌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도착한 라반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재물? 그래, 내가 약속했었으니까 가져갈 수 있다고 쳐. 근데 딸까지도 이렇게 인사도 못하게 하면서 가져가? 이것도 내가 화가 나 죽겠어. 그거 둘째 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믿는 신까지 너가 뺏어가? 당시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부족 간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섬기는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중에 야곱 그가 한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이기 때문에 정실이라고까지 볼 수 있었던 라헬이 그걸 훔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감추십니다.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여있던 그를 일으켜서 약속의 장소로 그곳을 만드십니다. 도망의 터전이었던 길르앗이, 그래서 라반에게 도망할 때도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정말 힘겹게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길르앗이 약속,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그와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되었던, 이 길이 축복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며 주님의 보호 속에 언약의 돌무더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의 이름이 갈르엣이고요. 그 길르앗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보며 이름 불렀는데 그 이름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스바입니다. 그 지명이 미스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이웃사리를 살피고 화목하게 하시는 기적의 땅 미스바가 바로 이곳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길르앗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도망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땅이 바로 길르앗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길르앗에는요, 여러 개의 도피성 중 하나였던 길르앗 라못이 있었습니다. 도피자들, 살인하고 도망했던 그들을 지켜주었던 땅.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혹 지금 무언가로부터 열심히 도망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무언가 일에 쫓기고 또 사람에 쫓기고 그러면서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회복이 되심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은 승리를 선물 받은 땅인데요. 그 땅이 대적의 땅입니다. 적들의 땅이에요. 적들한테 빼앗겼고 적들에게 잃어버림 받은 곳이 오히려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시고요. 그 상황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을 함께 살펴봅시다.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그 다윗은요, 참 힘들었어요. 도망다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만 17개입니다. 정신없이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보냈던 산지들은 사실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산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그곳의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도망자 신세를 보냈었습니다. 가끔 블레셋으로 도망하거나 또 다른 나라들로 피할 때에도 그 지근에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속수무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들이 친다고 해서 내가 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겠느냐 하고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도망했던 지역이 마하나임, 즉 길앗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도망했던 지명인데요. 그곳으로 도망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명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이 압살롬의 지혜꾸러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이제 그가 모든 왕권을 갖게 되었을 때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서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격당하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12,000명이나 되는 정예병들을 추려서 공격해서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길앗에 도망하고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후세라는 인물에게 질문하자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내가 그의 말도 좀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아히도벨의 말을 잘 들었던 압살롬이 뜬금없이 후세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입니다. 후세는 우리말로 치면 쥐도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앙 문다고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격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새에 후세는 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요,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쫓아가서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 두 사람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압살롬이 사람을 파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숨겨주십니다. 우물에 숨어가지고요, 기적적으로 숨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딱 잘 도착해서 도망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때 길앗 지명을 앞두고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곳에 있었죠. 도망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정말 죽을 위기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패배의 늪과 같았던 곳을 오히려 승리의 기념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 지혜 꾸러미들을 말하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죽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정말 그들의 대적을 무너뜨린 곳이 되었습니다. 패배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칼 하나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대적이었던 압살롬을 무너뜨린 곳,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국 그 스스로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 그 장소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길르앗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의 도망하는 장소들을, 그가 피해야 됐던 장소들을 오히려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어디 가서 많이 두들겨 맞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그 고통당하는 장소들, 갈굼당하는 장소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곳을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우리의 승리의 기념비로 만드실 것이며, 그곳에 요압이 돌무더기를 또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도 돌무더기 세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기념비를 거기다 확 세우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꼭 믿어지게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을 치료하시는, 또한 우리의 육체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장소가 상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곳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함께 말라기 4장 2절을 통하여 확인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비추어서 아픈 곳이 있으면 낫게 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비추어 회복시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길르앗에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그 거라사도 바로 이 땅입니다. 재미있는 땅들이죠. 이 요단 동편으로 갑자기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셔서 병들었던 사람을 고치셨던 역사의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죠. 근데 사실 이곳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땅이었나요? 이곳은요, 돼지를 치는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뭐 정결한 동물들도 잘 키울 수 있는데 굳이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그들은 욕심껏 돼지를 키웠던 것입니다. 사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들 스스로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민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이 앞서서 여기에 나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로보암에게 빼앗겼던 이후로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여기 아람 사람들도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고터라고 생각해서 돌아왔어요. 마치 그래서 거기에서 연변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됩니다. 그 섞여 살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그들은 한 가지 계속된 유혹들을 받게 될 때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가까이서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 같이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않아서 이곳에서도 상처를 받고 저곳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삐뚤어진 마음을 뭘로 채워요? 돈으로 채워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길르앗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다가 미쳐버리고 나였습니다. 그런 이들의 운명을 말하듯 거라사에는 한 광인이 있었는데,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 광인이 있었는데, 그 광인들이 무덤가를 지키며 정말 무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셨지요. 단순히 거라사 광인만 치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풍습까지 치료하십니다. 상처받는 땅이 회복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요, 이 죄에 미친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미친 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광풍을 뚫고 오셔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셨고, 광인들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미쳐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벽들을 사단이 깔아놓아도 그것 뚫고 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데요, 그 회복시키실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광인처럼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치료의 역사를 이루신 이 길르앗에 주님께서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만한 일꾼들을 이미 파송해 두었으므로 그 땅이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광인이 이제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 땅 지역에다가 전하라고 하셨고, 길르앗은 회복받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00명을 먹인 기적,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희망 없는 땅 길르앗, 상처받았던 땅 길르앗을 먹이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축복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주님의 한탄을 다시 한번 들리고자 합니다. 내가 있지 아니하냐?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주님은 슬픔의 땅으로 기억되는 길르앗을 도리어 소망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보다도 약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르앗은 슬픔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의 땅이 될 것이고,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함께 힘있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는, 우리의 육신에 고통 주는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도망간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곳까지 따라가셔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무리 깊은 사망의 골장이라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비록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위대한 능력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치료함 받을 거다라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치유하시는 역사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